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주님 앞에서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저희의 구주로 믿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힘과 저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부족한 자들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첫 시간에 저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유업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레위인들은 따로 제비를 뽑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내가 너희 유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9절에서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다 제비를 뽑아 땅을 얻을 때에 그들은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모든 땅 분배하는 일이 맞춰졌음을 분명히 하는데요.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명단에 나오는 이들, 즉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은요,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세운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명단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은요, 여호수아 14장인데요. 그곳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나누기를 시작할 때에 이들이 등장을 하고 끝날 때 이들의 이름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들이 받은 그 업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 20장에서는요, 도피성까지 모두 정함으로써 땅 나누는 일에 더 이상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아있는 일이 없는데, 그럼 때에, 바로 그 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레위인들이 손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들에게는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처럼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위원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요,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의 때에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그 내용들을 레위인들이 오늘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민수기 35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닌 그들이 실제로 거주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를 그들에게 함께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시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레위 자손은요 세 지파로 나눠집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눠집니다. 4절에서 5절에서는요 그 중에서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라면서 그핫 가족이 받게 된 땅 성읍들, 그리고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은 이라면서 게르손 자손이 받게 된 성읍들, 그리고 7절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라면서 무라리 자손이 받게 된 성읍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존에 있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모두 흩어져서 그 가운데 12지파와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성읍도 받고 목축지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여호수아 21장의 그 나머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나머지 내용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레위인들은 이렇게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받지 못하고 그 12지파 가운데 속하며 그들이 갖고 있던 성읍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질문했던 대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직접적으로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야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직접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저주를 받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요. 레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폭력의 도구라는 것이 바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학살하였던 내용이죠.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레위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른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그 사이에 속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토록 저주를 받은 부족한 자들에게 누가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십니까? 그리고 누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십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누구를 섬기는 택함 받은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이 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직접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직접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지내게 될 성읍과 목축지를 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으나 성별하셔서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작년 인생을 바라볼 때에 2022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고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2023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족속을 주께서 부르시고 성별하여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께서 부르시며 저희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언제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작년 한 해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저희가 주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음에 저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를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